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장 2절입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우리가 한 3주 전에 이제 합당한 맹세와 서원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맹세는 예배의 한 요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와 같은 예배는 일반적인 예배의 형식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권위와 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에 따라서 특별한 경우에 예배의 한 요소로서 쓰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맹세를 자기 편한 대로 합니다. 뭐 하늘로도 하고 내 부모님의 이름으로도 하고 또는 자기를 두고 맹세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맹세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맹세하는 자는 마땅히 준수해야 할 것들을 지켜야 되는데 맹세는 그 맹세한 것에 대하여 반드시 지켜야 될 책임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맹세한 자들은 그것이 내게 손해가 되고 힘들더라도 맹세하는 바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그 맹세와 서원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서 맹세와 서원의 뭐 방법이라든지 잘못된 서원에 대한 내용들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번 사항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맹세는 모호하지 않게 분명하고 평범한 말로 해야 한다. 맹세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죄가 되지 않는 것을 맹세하게 된 때에는 자신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실행해야 하며 비록 이단자나 불신자들에게 한 경우일지라도 어겨서는 안 된다. 맹세는 진실하고 정의로워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예레미야 4장 2절에서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복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이 말씀처럼 우리의 맹세는 진실과 정의로워야 돼요. 그 진실은, 그 정의는 하나님의 편에서 올바른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맹세를 할 때 진실하고 정의롭게 해야 돼요. 언제나 진실한 마음과 행동으로서 이를 지켜나가고자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맹세는요, 첫 번째, 애매모호하지 않게 분명하고 평범한 말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시편 24편 3절부터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맹세는요, 애매모호해서는 안 돼요. 분명하고 평범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떤 맹세를 할 때 애매모호하게 하거나 또는 다른 마음,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세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는 분명하고 평범한 말로 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하고 평범한 말. 만약에 누군가에게 맹세를 요구했을 때 그 사람이 갑자기 뭐 아랍어라든지 또는 제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언어로서 맹세를 하거나 뭐 이러면은 이 맹세라는 것은 분명하고 평범한 말을 해야 된다, 이 원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알아듣지 못하니까. 맹세를 하면은 그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알아듣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 자체가 그 맹세를 지킬 의도가 없는 거예요. 네. 지킬 의도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런 말을 하면서 내가 너한테 맹세할게 그러고 뭐 다른 나라 언어를 딱 했어요. 근데 그 언어에 말은 맹세한다고 했지만 맹세하지 않는 내용이 담겨 있으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네.
그래서 맹세는요, 진실하게 해야 되는데 애매모호해서도 안 되고 분명하고 평범하게 누구나 이해하고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 수 없는 말이나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맹세를 할 때에는요, 분명하게 돼요. 예인지 아닌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지 모르게 맹세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보시면, 맹세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죄가 되지 않는 것을 맹세하게 된 때에는 자신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반드시 실행해야 된다. 그럼 맹세는요, 내가 보기에 참되고 확신하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거는 죄다, 이거는 거짓말이다, 그런 걸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된 것을 맹세하거나 악한 일을 행하는 일을 위해서 맹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범행하는 현장을 제가 목격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저에게 뭐 돈을 준다거나, 또는 어떤 사람이 제게 힘을 통해서 너 똑바로 얘기하면 나도 가만히 안 둘 거야, 그러니까 못 본 것처럼 얘기해. 그 사람이 그런 그와 같은 행동이 아니라 다른 행동을 했다고 얘기해. 이렇게 요구를 받았을 때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는 어때요? 그게 거짓말이란 걸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영향에 의해서거나 또는 내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언제나 맹세는요, 기준이 분명해요. 맹세는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정의를 따라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만약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법정에서 또는 어떤 일에 대하여 맹세를 하고 증언해야 되는 경우에는 말 바꾸면 안 됩니다. 말도 바꿔서도 안 되고 거짓말해서도 안 돼요. 안타깝게도 뭐 이제 우리가 정치인들 뭐 국정 뭐 조사 뭐 특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TV를 통해서 방영이 되고 또 그 안에 증인들이 막 나와서 선서하고 나서 하는 것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앞에 했던 말과 조금 뒤에 신문 봤다가 하는 말이 또 달라요. 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면은 본인이 스스로 거짓되다라고 알면서도 진실인 것처럼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뭐 그 중에는 뭐 성도들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거짓이 없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맹세라는 것을 할 때는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서 진실만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죄가 되지 않는 것을 맹세하게 될 때에는 손해를 보게 된다라고 했어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죄가 되지 않는 것을 맹세한 때 손해를 보게 될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9장 18절부터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소문이 막 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을 다 멸하고 있어. 이거 큰일 났다. 죽든지 싸우든지 둘 중에 하나야. 막 이런 소문들이 파다했던 겁니다. 그때 기브온 거민들이요, 꾀를 낸 거죠. 야, 우리 이대로 죽을 수 없으니까 마치 먼 곳에서 온 사신처럼 이야기해서 당신들과 우리가 화평을 맺기를 원합니다. 당신들과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당신들에게 적대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당신들과 싸울 의지조차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당신들의 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꾀를 내어서 멀리서 온 사람들인 것처럼 헤어진 전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 그런 것들을 나귀에 싣고요. 신발도 낡은 것을 신고 옷도 낡은 옷을 입고 누가 봐도 이 사람들 먼 데서 온 사람인 것처럼 보이도록 만든 거예요. 떡을 갖고 왔는데 떡은 곰팡이가 난 것을 갖고 온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먼 곳에서 당신들의 소문을 들었는데 우리는 정말 당신들에게 싸울 의지도 없고 그냥 당신들의 편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냥 우리 좀 한번 살려주는 셈 치고 우리 좀 받아주십시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그래, 역시 우리의 소문이 잘 나긴 했구나. 그래 뭐 너희가 그렇다면 뭐 내가 뭐 어떡하겠어. 나도 너희 받아들여 줄게.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요 맹세를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묻지도 않고 죽이지 않기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기브온 거민과 맹세를 한 겁니다. 근데 맹세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게 들통이 나버린 거죠. 이게 다 밝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읽었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실을 알고 아이고 저 땅이 우리가 점령할 땅인데 저거 멸해야 될 족속인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맹세했으니 건드리지도 못하게 되었구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거민은요 그 이스라엘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그런 거민으로서 함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맹세를 하게 되었을 때에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맹세를 하게 되도록 내게 손해가 된다고 해서 그것을 바꿀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기브온 거민을 살려주기 위하여 전쟁까지 치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맹세를 할 때는요 항상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맹세가 혹시 내게 손해가 되는 일이라도 나는 지킬 수가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도 잘 판단을 해서 맹세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손해나 이익 때문에 그냥 말을 쉽게 바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약속을 쉽게 파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맹세는 항상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되고 진실하고 신실하게 해야 된다, 지켜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보시겠습니다. 비록 이단자나 불신자들에게 한 경우일지라도 어겨서는 안 된다.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맹세는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한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맹세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단이에요. 내가 맹세를 했는데 이 사람이 불신자예요. 그렇다고 해서 나 당신이 이단이기 때문에 불신자이기 때문에 나 약속 못 지켜 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맹세는 하나님께 한 거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에스겔 17장 16절의 말씀을 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시드기야는요 바벨론 왕가의 맹세를 통하여서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근데 막상 유다의 왕이 되고 나니까 나라를 자기 것으로 만들고 지키고자 바벨론과 등을 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자 이제 그는 근위병들을 이끌고 몰래 성을 빠져나오다가 그 인근에서 붙잡히게 돼요. 바벨론의 군사의 추격을 뿌리치지 못하고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림나에 군대와 함께 주둔하고 있었던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끌려가게 돼요. 그곳에서 자기의 아들들이요, 자기의 신복들이, 신하들이 죽는 것을 목격해요. 그리고 나서
두 눈이 뽑히게 됩니다. 정말 잔인한 형벌을 당하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평생 감옥에서 지내다 죽어요. 눈앞에서 아들도 죽고 신하도 죽고, 그리고 자기의 두 눈은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 감옥 속에서 평생 살다 죽어요. 그 이유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맹세를 어겼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누구하고의 맹세? 바벨론 왕과의 맹세를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과 함께 있다가 네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이단이라든지 불신자에게 맹세했다는 이유로 그 맹세를 함부로 철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맹세는 그들과 한 게 아니라 누구하고 한 거예요? 하나님과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에 뭐라고 해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는 거예요. 나의 삶을. 하나님이 생명을 걸고 그들의 맹세를 받아주시고 생명을 걸고 그 맹세를 지키도록 하시고 생명을 걸고 그 맹세가 바른 것이 되도록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맹세라는 것을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맹세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도록 우리가 손해를 혹시 보게 되더라도 지킬 것을 다짐하는 가운데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맹세할 때는 그 대상이 누구이든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예요. 간혹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와 성도들을 속이고 교회에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잘할 것이다라고 맹세하며 직분자가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걸 전략으로 생각하죠. 전략. 이 타락한 한국교회를 내가 빛 가운데 이끌고자 전사로서 침투하여서 이 한국교회, 이 타락한 교회를 정결하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와 거짓말을 하고요. 사람들을 속이고요. 거짓 맹세를 하는 등 악한 일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맹세는 누구를 통하여 하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통하여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 또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거나 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맹세라는 것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대상이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지켜지기 위하여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기 때문이죠. 5항을 보시겠습니다. 서원은 서약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 맹세와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서원을 이행할 때도 같은 경건한 배려와 성실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 맹세는 사람에 대한 의무에 관한 거예요. 우리 맹세할 때 누구하고 해요? 1대1 사람과 하죠. 사람과 맹세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에 대한 의무를 지킴을 통하여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원은요, 하나님에 대한 의무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의무를 담고 있는 거예요. 서원은 누구한테 해요? 하나님께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점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은 하나님에 대한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약속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서원이나 맹세를 할 때에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한 배려와 성실성을 가지고 해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전도서 5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제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게 하시랴. 말씀처럼 서원은 누구에 대한 의무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디 갚으려고 하거나 갚지 않는 것은 죄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 내가 그때 실수한 것 같아요. 하나님, 그때 제가 그런 의도로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네? 그런 의도로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안 지켜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에 대한 의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소원을 우리가 내 감정과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소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꼭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원하실 때는 숙고하시는 가운데 하셔야 돼요. 될 수 있으면은 그냥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꼭 여러분 소원이라는 것을 하실 때는 심사숙고해서 그리고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켜나가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6항을 보시겠습니다. 서원은 어떤 피조물에 대해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만 할 것이다. 그 서원이 연락이 되려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믿음과 의무감에서 해야 한다. 또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며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은 것으로 인하여 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한 의무나 그 밖의 것들이 그 서원을 갚는 데 적절하게 이바지하는 한 그 서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필요한 의무와 그 밖의 것들을 보다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 서원은요, 하나님께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이 대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나무라든지, 뭐 깎아 만든 형상이라든지, 또는 바위라든지, 산이라든지, 또는 누군가가 그 서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만 우리는 서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피조물에 대하여 서원하는 일은 우상 숭배이고 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서원이 연락이 되려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자원하는 마음으로 믿음과 의무감에서 해야 한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믿음과 의무감에서 해야 된다.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서원은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자원. 강제적이거나 상황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내 마음에 우러나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교회 안에서 헌신이나 헌금에 대하여 작정해서 서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교회 건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건축 헌금을 하기로 했는데 여러분 작성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 서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금액을 작정해서 쓰십시오 라고 나눠줘요. 근데 목사님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저기 헌금 건축 헌금 작정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모 집사님은 세상에 한 달에 1,000,000원씩 건축 헌금을 작정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는 길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는 만큼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은 다른 분들은 어떨까요? 마음이 부담이 생기죠. 저 정도는 1,000,000원씩 하는데 나는 얼마를 써야 돼? 100만원을 써야 되나? 나 10만원만 쓰면 이거 안 되겠는데? 20만원은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럼 부담이 되잖아요. 별로 부담이 안 되시던 믿음의 사람들이신가요? 부담이 되죠. 예? 그리고 옆에 사람 쓰는 거 살짝 보니까 이 사람은 나보다 더 내거나 그러면은 부담이 돼요. 근데 제 목사인 제가 한 주만 그러는 게 아니라 매주마다 또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헌신하는 마음을 주셔서 모 권사님께서 세상에 집을 팔아서 교회 건축을 위하여 내놓으시겠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제가 몇 줄을 설교를 광고를 하고 막 그런다고 합시다. 이게 얼마나 마음이 부담이 됩니까? 그렇죠? 이런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건축헌금이라든지 뭐 이런 헌금들 또는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서운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우러나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지, 주변의 분위기나 또는 강압적인 환경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서원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모든 헌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마음의 기쁨 가운데 자원하여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원하여 드린 서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과 의무의 양심으로서 자발적으로 행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행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 지켜지지 않아요. 그리고 본인이 죄를 쌓는 일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아까도 건축헌금을 가지고 일부러 예를 들었는데, 예전에 그 건축헌금 내겠다고 이렇게 쓰신 분들 중에서 잘 내시는 분도 있지만 안 내신 분들도 꽤 많았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강압적으로 그런 일들이요, 이 한국 교회 안에서 알게 모르게 행해지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모든 서원의 원칙은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는 것으로 인하여 해야 한다. 서원은요,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거나,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게 별로 없네요. 앞으로 1년 동안 제가 주일학교 교사로서, 때로는 교회의 직분자로서 정말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거나, 또는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하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소원 성취의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소원 성취의 목적. 이 점에서 서원은 신자들이 소원을 얻는 수단 중에 하나인 거예요. 소원한 바를 이룰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서원이 올바를 때에 이를 이루어주시기 때문이죠. 앞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나 돌아오게 하시면은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요, 제가 11조 바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누구의 소원이 담겨 있는 겁니까? 야곱의 소원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고 싶어요. 약속하신 대로 저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11조 바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소원 성취의 목적으로서 서원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요, 남편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얘기하는 거죠. 여보, 당신 아이가 없어서 너무 슬퍼하는데 내가 있잖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의 마음이 너무나 속상한 거죠. 나도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한나가 이렇게 서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내 기도를 잊지 않고 아들 주시면요, 내가 그 아이 드릴게요. 그 아이가 평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만들게요. 내 자식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자식으로 살아가도록 만들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죠. 그런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요, 사무엘을 낳게 합니다. 사무엘을 낳자 한나가요, 젖을 뗄 때가 되자, 여러분 대부분 아이들을 젖뗄 때가요, 뭐 기르면 1년이죠. 돌 정도 되면은 많이 하는 애가 돌이에요.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몇 개월 있다가 바로 젖을 떼거나 그러잖아요. 근데 아마 사무엘은 두세 살 정도 됐을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뭐 젖을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뭐 두세 달 정도였을 거예요. 그때는 이제 아이들의 젖을 물리는 기간이 좀 더 길었으니까. 그런데 그 어린아이, 말도 잘 못하고 이제 엄마 아빠 알고 재롱떨 아이를 한나가 젖을 떼자마자 어디로 보내요? 제사장에게 보내요. 이처럼 좋은 서원은요, 성도의 소원을 얻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그것 또한 신실하게 지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원이라는 걸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네.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원이라는 것을 할 때는 항상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주의하고 또 생각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3항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필요한 의무나 그 밖의 것들이 그 서원을 갚는 데 적절하게 이바지하는 바 그 서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필요한 의무와 그 밖의 것들을 보다 엄격하게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해야 될 의무들과 그 외에 서원을 이루는 데 합당하게 도움이 되는 것들을 위하여 우리가 힘쓰게 될 때 그러한 의무들과 일에 대하여 보다 엄격하게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원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사용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서원을 잘 지키기 위하여 힘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시편 66편 13절부터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라. 서원은 지켜야 될 의무를 갖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지켜야 될 의무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원을 할 때는 우리가 항상 이 부분을 주의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실랑 우리 보시겠습니다.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금해져 있는 것에 대하여 서원해서는 안 된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한 의무를 방해하는 것이나 또는 그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건 그리고 그 서원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런 약속이나 능력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하여서 서원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교황청의 수도원에서의 종신 독신 생활과 궁핍 생활과 규칙적인 순종에 대해 서원들은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는 것들로서 미신적이고 죄악될 올가미들이므로 기독교 신자는 아무도 거기에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는 잘못된 서원에 대한 내용으로서 우리가 서원을 해서는 안 되는 경우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럴 때는 서원하지 마십시오라는 거예요. 곧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서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른 것들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서원은 사람이 서원할 수 없는 경우를 보면 첫 번째,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금해져 있는 것에 대하여 서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금하신 것을 서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한 의무를 방해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과 무관하거나 비성경적인 것을 서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원은 반드시 성경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이어야 돼요. 세 번째는 그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그 서원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런 약속이나 능력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하여서는 서원해서 안 된다. 그럼 비록 성경적이라고 해도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해서는 안 돼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앞서 건축헌금 얘기를 제가 예를 들어 했지만, 내가 능력이 안 되는데 교회에 1,000만 원 내겠다, 2,000만 원 내겠다,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되는 선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원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조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도가 분명히 능력이 안 돼요. 그런데 그 능력 이상을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한 그것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해서 그들이 따라오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적이지 않은 서원을 해서도 안 되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서원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또한 함부로 서원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비추어 볼 때 이 교황청의 수도원에서의 종신 독신 생활과 궁핍 생활과 규칙적인 순종에 대한 서원들은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 것들로서 미신적이고 죄악될 올가미들이므로 기독교 신자는 아무도 거기에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왜 이게 나오냐 하면요, 당시 중세 시대는요, 이제 로마 카톨릭 사제들 간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들은 당시 부를 축적하는 일들 또는 이 음란함으로 인하여 겉으로는 독신이라고 얘기하지만 첩을 데리고 사는 일들도 많았어요. 아주 음탕하고 악한 일들을 행하는 일도 있었고 또 사제 사이에 아들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 당시 이제 중세 이제 교황 중에는 몰래 아들까지 낳아가지고 그 아들이 또 사제가 되는 이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욕망들, 사람이 갖고 있는 이 근본적인 것들을 극복하는 일들은 인간은 힘들어요. 왜냐하면 부패하고 타락하고 무능력한 존재이니까. 그런데 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무능력한 존재가 평생을 독신적으로 욕망을 억제하고 살아가고 또는 내 안에 있는 그런 본능들을 억제하고 살아가는 일이 가능하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강제적으로 하거나 또는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수도원에서의 서원들은 자유케 된 성도의 삶에 또 다른 올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 이것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서원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 것을 순종하게 하거나 서원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교회 건축에 대한 얘기를 제가 잠깐 드렸지만 자기 능력이 안 되는데 무리하게 건축 헌금을 하겠다고 써서도 안 되고 또 꾸어서라도 내겠다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헌금은 남의 것을 꾸거나 빚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 안에서 바른 서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남의 것을 드리겠다라고 해서 안 돼요. 예전에 정치하셨던 한 장로님께서 서울을 봉헌하겠다고 해가지고 신문에 크게 나죠. 서울이 자기 것도 아닌데 왜 봉헌을 하냐고요. 참,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내 거 아닌데 왜 봉헌을 하려고 할까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능력 안에서 내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남의 것이 좋아 보여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으실 때는 꼭 참으셔야 됩니다. 네. 드리고 싶은 게 많을 수도 있겠죠. 뭐. 그런데 서원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내 능력 안에서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원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서 허탄하고 잘못된 것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냐면 이게 예배의 한 요소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의 삶 자체가 다 예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바르게 드리는 데 있어서 맹세나 서원도 예배의 한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핵심 요약 보시면 1번 맹세로 말미암아 죄를 지어서도 안 되며 죄를 짓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서원을 행할 때는 경건한 배려와 성실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맹세는요. 또한 세 번째, 서원은 하나님께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피조물이라든지 다른 것들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서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서원을 해서는 안 되는 경우들이 있죠. 내 능력이 안 되는데도 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된 것들을 서원하는 경우들, 또 하나님의 말씀하신 명령의 의무들을 파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거나 서원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일들을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맹세나 서원 또는 고백들이 하나님의 뜻과 바르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를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 공의 가운데 맹세하고 서원하는 이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